우리 교회가 이거 이제 이 새 성전 짓기 전에 이전에 교회 건물이었을 때 이제 1974년도에 지어졌으니까 뭐 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도 그렇고 창문도 한 3mm짜리 유리로 콧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단열이 거의 안 되죠. 단열이 거의 안 되고 창문 나무로 된 창문이어서 바람도 그냥 뭐 이렇게 술술 들어오고 이제 그랬고 그 겨울에 새벽에 나가면 교회 안 온도가 한 영하 2도 정도 온도계가 있었는데 그때 2도 뭐 그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그 난방을 해도 이제 천장이 그래도 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온풍기가 돌아가면 저 위로만 바람이 가지 바닥으로는 뭐 이게 더운 바람이 이 바닥까지 내려오려면 한 서너 시간은 있어야 그래도 단열이 안 되니까는 바닥은 따뜻해지지가 않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래도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 되면 발이 시려워갖고 옷을 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이니까 발이 시려워갖고서는 아주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겨울 내내 어떻게 했을까? 지금 같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대로 또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 바닥이 이 보일러거든요. 바닥이 지금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난방이 지금 되고 있고 겨울에 온도를 지금 19도로 맞춰놨는데 이제 여기 24시간 내내 19도가 유지되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하여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본당에 문을 열어놓고 또 와서 기도하더라도 너무 추워갖고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그냥 뭐 하여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아이고 그때하고 참 그 제일 많이 변한 게 식당이 많이 변했죠. 식당이 그때 그 식당이 아직 교회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었는데 그 식당 바닥이 정화조였어요. 그래갖고 냄새 난다고 막 그러고 그래도 그 식당에서 다 지금보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았는데 그때가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낸 그런 일도 있었고요. 모든 게 다 변하니까요. 환경들이 다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죠. 환경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 필요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어진 환경은 받아들이는 거고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사고가 안 나게 해주셔야지.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조금 다쳤다고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사고가 안 났어야죠.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조금 다쳤다고 감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강팍해지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 아니죠. 환경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지, 삶이 그렇지. 환경 자체를 내가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기 본분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기 생각으로만 다 가득 찰 터인데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안 되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대전제죠. 대전제 가운데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 생각하면 하나님 내 주변에 평생 좋은 사람들만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하고 다툴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욕심이죠. 주어진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지. 하나님 내 주변엔 좋은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성립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들이죠. 오늘 이제 바울이 공회에서 다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다시 나왔는데요. 바울의 삶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던 때도 있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알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증인 노릇도 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것이 잘못인 줄로 알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믿은 바가 있는 줄로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죠. 저는 신성모독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랬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우선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경우만 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잘 배운 사람이고 그랬음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 이게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것, 끝이 조금 열려 있어야 됩니다. 끝이 조금 열려 있어야 그것이 이제 끝이 완전을 닫아놓으면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제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소 키우는 사람하고 자식 키우는 사람은 자신해서는 안 된다. 그 소가 언제 가서 남의 집 콩을 먹을 수 있지
자기 자식이 언제 남의 자식을 때릴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믿자, 열심히 믿자, 확실하게 믿자,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러려고 애를 써야죠. 그러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그 말 속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고백인데, 사실은 그걸 고백한 것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저런 자가 감히 하나님을 말하느냐? 그런 뜻이죠. 네가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말하느냐? 양심을 말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좀 다물게 하라. 뭔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참 저는 이 아나니아라는 말씀을 꼭 드렸는데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가 3사람이나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보통 베드로라는 이름이 3사람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 번 언급되기는 하지만 3사람이 등장하지. 사도행전에 같은 이름으로 여러 번 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도 아나니아 등장. 9장에 다메섹의 아나니아 등장하죠. 이 23장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라는 말이 하나냐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말은 또 헬라어 또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래갖고 이름들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부르기는 이렇게 부르고 뜻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들인데요. 일단 아나니아스라는 말은 이 하나는 은혜를 끼치다, 은혜를 주다, 그런 뜻이고 하난 히브리어 동사. 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훼의 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주어를 서술하는 그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주어가 능동이 되기도 하고 수동이 되기도 하고 양쪽이 다 가능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 다 가능한 것이 아나니아라는 말의 뜻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엄청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쪽일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이름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여튼 그 부분에선 그렇게 했죠. 삽비라는 사파이어라는 말입니다. 사파이어 우리가 보석 알잖아요. 파란색 보석. 히브리어로도 사피르라는 말인데 청옥이죠. 청옥이라는 말. 하여튼 한 사람은 그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아나니아였고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메섹에서 그 역할이 그렇게 부여되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놀라지도 않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주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있는 일은 아나니아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였고요.
근데 또 한 이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니 대제사장까지 된 사람이 회칠한 담이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우리도 그래서 다 이름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에 합당한가 생각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형벌을 내렸으니까 회칠한 담이죠.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 회칠한 담이 담 안에 무덤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겉으로만 하얗지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회칠한 담이 상당히 심한 욕과 비난이죠. 회칠한 담. 근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칠한 담이다. 네가 회칠한 담이다. 겉만 그럴듯하게 하얗지 그 안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진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는데 하여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회칠한 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신실한 삶,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내려주시고 또 환우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